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맨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화롭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신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절대 주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약속된 미래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진리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이걸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사람의 자리,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도 좋았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며 그 누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죄가 없고 사망과 저주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사람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말씀, 명령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맹하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시대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처음 시간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의 복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고 저주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에덴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물의 으뜸 창조의 멸류관으로 영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에베소 1장에서 보여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의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삶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 새,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은 영생복락의 삶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심히도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바로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맨 마지막 날 지음받았습니다.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음받고 첫날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임마누엘의 에덴 동산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심은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서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자, 에덴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빠진 것 없이 완전히 다 만드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게 바로 행복한 임마누엘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에덴의 복음은 그러므로 부정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영생복락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덴의 복음, 하나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선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삶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 주신 영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를 위하여 땅에서 취함받은 사람이 육체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저주의 삶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란 그 말씀대로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도 계속해서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게 되어 자력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짐승을 희생하고 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들도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의인 되어 사탄의 종살이하던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복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거역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방당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도 없이 의롭다함 없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했다고 하는 말씀은 에덴의 복음을 거역한 단 한 번의 죄이었습니다.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게 된 전 인류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 안에 왕 노릇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므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사랑하여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덴에서부터 벌써 심판받은 상태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가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추방당했습니다. 이게 벌써 심판받은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리고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에덴에서부터 벌써 받은 심판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심은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 생명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은 물로 홍수로 심판했던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 즉 노아의 때와 노새 때와 같이 되면 바로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불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갱건에 속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아프거나 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이별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